오늘은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다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람들은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 버스나 지하철의 자리에서부터 대통령의 자리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자리를 탐내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를 가지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싸우며 다투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자리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자리에 앉게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자리를 주십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14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온 갈릴리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과 유사한 장소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회당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마을마다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당시에는 3등분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 땅을 유대라 하고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3분의 1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나태하시거나 게으르거나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칭송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는 세상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두신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에서의 성공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온 백성들이 초대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바로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칭찬과 존경받는 자리에 있도록 두셨고 초대교인들도 칭찬과 존경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두 번째 자리는 비난받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칭찬받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 자리는 비난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자란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뛰어놀기도 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치 22절 이 말씀만 보면 나사렛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칭찬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자리는 환대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했던 것은 갈릴리의 다른 동네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반응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색안경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동일합니다. 그가 한 일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셨고 다른 동네와 동일한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칭찬받는 자리로 부르시지만 때로는 비난받는 자리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위험한 자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칭찬을 받더라도,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들어가사라는 말씀은 그 안으로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나서 가시니라는 말은 통과하여 사방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하고 싶으셨으나 그들이 거절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나 예수께서는 멀리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의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했습니다. 반면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지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선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